저희 먼저 에스겔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자, 에스겔을 또 한 단어로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축약한다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활동한 시기와 장소 우리가 쭉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이 활동하게 되어지고요. 조금 전까지 예레미야 애가, 왜 예레미야 애가의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 다른 예언자들은 나라가 패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지만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묵도하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 짓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곳에서 포로민들 가운데 말씀을 또 예언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얘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포로 후기 예언서 개관을 하면서 아수르에서 당시 중동의 패권들을 차지하게 되면서 남유다가 세 차례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또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70년 귀환 때에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는 것도 알게 됩니다. 1차 때 605년, 기원전 605년에 1차 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예레미야와 하박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2차는 기원전 597년에 여호야긴 시대 때, 왕 때에 에스겔과 일부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왕국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중앙정부의 지도자가 되어서 국가의 요직을 맡으면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차는 587년 시드기야 때 여호야긴 왕과 많은 백성, 586년에 멸망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또 바벨론 왕국에서는 다니엘이, 또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자라기보다는 바벨론 왕국의 고위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 좀 이따 또 다니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기록자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사실 예언자들의 이름은, 구약의 특별하게 예언자들의 이름은 그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에스겔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으로서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2차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593년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주시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포로지였던 바벨론 갈대아 땅 그발강가 유대인 포로 지역에 자신의 집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집을 사게 하시고 또 그 집을 갖게 되었고요. 또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그 기간에 아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말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을 전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의 1장 1절에 부름 받을 때 30째 해를 에스겔의 나이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16대, 그러니까 30째 해를 그 사람의 나이 30살로 보게 된다면 그는 16대 왕 요시야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623년경에 태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그는 성장하면서 급변하는, 그 나라의 급변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보고 묵도했을 것입니다.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의 멸망의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또 609년에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애굽의 왕 파라오의 바로 누구를 막다가 전사한 사건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백성들에 의해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17대 여호아하스가 등위하지만
3개월 만에 또 애굽의 바로누구에 폐위되고 또 18대 친애굽파였던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들도 듣게 되었었고 접하게 되었을 겁니다. 또 유다가 애굽에 종속되는 사건, 그로 인해서 종속되는 사건도 보게 되었을 것이고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고 바벨론에 종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던 것들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바벨론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려다가 죽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19대 여호야긴 왕이 세워진 일도 알게 될 것이고 597년에는 바벨론의 2차 침입 때에 유다 많은 사람들이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자신조차도 그렇게 끌려갔던 것을 묵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593년에 선지자로 또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소명을 받아 사역하게 됩니다. 기록 연대를 좀 보신다면 국제정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이니까 쭉 연서 가운데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가는 것. 먼저 메대가 아수르를 정복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뒤늦게 이제 메대와 연합해서 느네를 정복하면서 바벨론과 결혼 관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잔류한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하란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그러다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당시에 아수르는 애굽하고 늘 적대 관계였는데 늘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 연합하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누구가 오기 전에 이미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끝나게 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요시야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그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라가 패망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하려고 미리 죽이셨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바로 누구가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는 길을 막다가 죽고 그게 좀 정체됐는지 어쨌든 아수르가 다 패망하는 시점에 바로 누가 올라갔다가 이제 전쟁다운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유대를 치고 또 그 왕을 여호야김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기원전 609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와서 605년에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이야기들이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았던 이야기들입니다. 때문에 남유다는 지속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절에는 그 정말 작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 정도 크기더라고요. 이스라엘 땅이. 근데 그 정도의 크기였던 나라가 주변으로부터 조공도 받으면서 솔로몬 때는 어마어마한 세금도 받았던 그 나라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나라는 그 누구라도 침략하고 그 누구라도 정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원치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할 때 결국은 그 나라는 누구라도 침략해서 와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풍전등화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여기간 즉위하는 이야기, 또 597년에 느부갓네살 2차 침공 때에 1만 명 2차 포로로 에스겔과 지도자급 인사들이 끌려갔던 것, 그 다음에 580년 예루살렘 멸망,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에스겔은 597년 바벨론 2차 침입 포로 기간 때에 여호야긴 시대에 여호야긴과 함께 에스겔 포로로 끌려갔던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지역으로 가는 그 지역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보내진 곳은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지역, 포로민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은 그냥 던져놓으셔도 할 말이 없는 그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이 지방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되는데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곳이 바로 요 티그리스강 하단에 있는 그발강가 그 근처가 되게 될 겁니다. 593년에 포로지에서 에스겔이 사역이 시작되어지고요. 1년 지난 다음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가셔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상하신지 에스겔을 끌고 가면서 천사를 통해서 데려가는데 어느 정도로 화가 나셨는지 선지자의 머리털을 잡고서 가요. 예, 선지자 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사야는 39년 동안 예언을 하고 뭐라고 해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바른 얘기를 하는데 그 누구도 듣질 않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들을 자꾸 꾸미세요. 퍼포먼스를 자꾸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나오는 거 390일 동안 왼편으로 40일 동안 여러분 1년 넘게를 주무실 때 뭐로 자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 생활을 390일 동안 이러고 있는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식사도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잠잘 때 그렇게 누워있게 한 퍼포먼스,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589년에 바벨론이 3차 치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아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 유다가 패망하는 그 모습, 그 안타까움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위 기간 동안에 에스겔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나라가 586년에 패망하고 나서는 메시지가 바뀝니다.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간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572년에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이 먼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애국과 두루의 멸망에 대해서 570년에 예언하시게 됩니다. 결국 에스겔의 사역 기간이 597년에서 570년까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기록 연대를 593년에서 570년으로 보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 593년이었고 새 성전에 대해서는 572년에 예언되었지만 애굽과 두루의 예언이 570년대에 된 것으로 보아서 그 기간을 연대를 잡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동과 비유 또 예언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유대의 포로됨을 불가피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기록 목적 또 상황이 예루살렘 파괴 이전이냐 파괴 후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 파괴 전에 낙관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간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빠르게 회복될 거다. 그런 생각. 왜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바르게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지속적으로 모습이 그렇습니다. 선지자 예언자라는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듯이 물론 성경에는 한 20%는 앞날을 내다보며 예언하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 80%는 예치할 예금하다 할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돈을 받고 구분 또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위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새로운 직종이 세원기였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제사장과 같고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제사장, 모두 만인이 제사장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가서 고해성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떤 새로운 직종이라고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로서 예언하는 것.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배우냐.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그 민족들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그런 낙관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또 포로 이후에는 멸망 이후에는 이스라엘 회복과 미래의 축복 선포를 하면서 미래 희망을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된 후로부터는 마지막 예언 기간까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나라도 잃었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끝이구나라고 하는 그들에게 성전 환상을 통하여서 새 성전을 짓게 되는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회복해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전체 보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48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48장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네, 어처구니 없지만 여러분 48장을 외웠습니다. 그렇죠? 예, 예레미야하고 합쳐서 100장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8장은 우리는 크게 4기둥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환상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32장까지는 남유다와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33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패망한 586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약 24년 정도,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실 때의 그 시점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내용을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48장 또 내부로 되어져 있고 작게 보기에는 9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네 기둥을 살펴본다면 환상과 소명은 예루살렘 패망 이전의 이야기가 됩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소명과 심판 이야기는 하나님께 성전이 패망되기 이전에 받은 명령으로서 기록되어지는 내용이 어찌 보면 신명기사적인 이야기로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징벌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면 회복과 새 성전 이야기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받은 예언으로서 회개하면, 물론 신명기에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역대사관적인 관점이 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사관은 그들이 이미 모든 것들이 패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들에게 회복하실 것,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특징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소명기사는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숫자 세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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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셋을 세시는 거죠. 그래서 소명기사는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8국가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9구단을 한번 4장부터 시작됩니다. 4장부터 시작해서 8국가 482, 3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멸망받은 이야기가 나오면 회복될 이야기가 정말 삼삼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33장부터 39장까지 나오게 되고 새 성전 환상은 40장부터 48장인 거 압니다. 모르셨다라면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틀을 잡고서 들어가시면 물론 이 메시지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틀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부 환상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길게 소명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타 선지자들이 보았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히던 597년부터 5년, 그러니까 에스겔 나이 30살이 되었던 해에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라고 하는데 그 백성들은 패역한 자들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됨을 말씀하고요. 2부에서는 남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은 3장의 가운데 주어진 말씀대로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남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시면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패역한 죄악을 낱낱이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언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온갖 만신을 세워놓고 만신전처럼 변해가 있는 모습들. 또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살인, 간음, 압제, 탈취, 폭력 등 온갖 도덕적 해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임할 죄악, 심판, 또 여러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패역한 세대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거는 동일한 것 같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하셔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민을 향한 심판의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찾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8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의 죄악의 모습을 드러내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그들의 죄악을 직시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찌시고 다른 나라 몽둥이를 통해서 사용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독생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녀석 하나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녀석을 잘못했을 때 바르게 돌아오라고 부모로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처음에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그런데 또 범죄하면 너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애가 말 듣고 잘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 와라. 맞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뭘 때립니까? 몽둥이로 때립니다. 왜 때릴까요?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몽둥이로 때렸을 때 그 몽둥이를 갖다가 뭐 합니까? 집에 갑오로 이렇게 잘 보관하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애가 돌이켰다라면 그 몽둥이는 그 다음엔 쓸모없이 부러뜨리는 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대상인 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빠는 옆집 아저씨인가? 왜 나를 때리나? 우리 아버지가 때리는 몽둥이는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제대로 된 아들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패역한 백성들을 치시고 죽이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모든 심판의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이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우상들과, 인간이 만든 우상들과 다른 만물의 창조자시고 섭리자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3부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58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는 585년 예루살렘 에스겔의 예언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구원,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 그 가운데 에돔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주어지게 되고요. 또 곡과 연합군의 승리할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군대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맨마른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도 한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양들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3부의 모습입니다. 4부는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4년이 지난 후에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오랜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1, 2년이라면 모를까. 그 시간이 70년.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혼돈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언제까지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 모르는 그들에게 새 성전의 예언을 시작하면서 고국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새로워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새 예배가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주어지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깨졌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공적인 자리였는데 그것이 깨졌고 예배가 깨졌다라는 것, 예배가 없어졌다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성전에서 새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자, 에스겔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지에 대한, 또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강한 신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시면서 왜 마르독보다도 못한 신이 되었는가? 당시에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강한 신이 이기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는 강하시죠. 자기들을 끌려온 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하셔서, 마르독보다 약하셔서 진 거 아닌가? 라는 착각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죄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들이 잘못해서 조상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 제 탓을 합니다. 조상의 죄 탓.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러면서 신포도 비유를 통하여서 부모가, 조상이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의 대가로서 심판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특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언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기도 지켰고 제사도 지내고 있었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기들이 징계를 받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그냥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조상들이 죄져서 이제 끝난 거니까 우리는 그냥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래서 그 얘기 쭉 한때 한국에 유행이 되었고 여러 나라에서도 유행이 됐는데 그거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어요? 예? 그저 이당 무당들 그런 사람들이 무당짓 할 때 쓰는 말들인데 어느샌가 교회로 그냥 들어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조상의 죄 탓이 아니라 신포도 이 비유를 통해서도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그 속담 다시 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도 쓰지 마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음에 에스겔의 마음을 강하게 갖도록 말씀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절망의 자리 또 다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에스겔에서 강조될 부분이어야 됩니다. 마른 뼈 환상처럼 완전히 가망성 없는 그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니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테니까 와서 잘못했다라고 울며 빌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 너는 알겠니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해보라고. 참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혹시라도 하면서 소돔 땅을 향하여 10번이나 참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남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는 메시지 에스겔에서 58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환상과 예언 이후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환상과 소명 가운데 그발각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로가 잡힌 지 5년째 그 초닷새에 말씀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 날에 나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쓰는 이유는 환상의 계시의 말씀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역사에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확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 갇혀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환상을 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어떤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그의 소명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은 자유롭게 계신 분이심을,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또한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분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겔이 2장부터 3장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라고 보내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선지자 그때 보내셨지만 예루살렘 회망하기 직전에 많은 선지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징계하시면 폐역의 습성 때문인지 결국 심판을 받아서 울다가 조금 회복시켜주면 또 잊고 지나갑니다. 사사기 때 많이 보았던 그 패턴이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벨론 그발강가로 끌고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히브리 민족을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 잘 훈련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2년 만에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뺑뺑이 돌고 총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때 잘 훈련되어서 민수기의 훈련이 잘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갔다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회복하라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결국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40년에서 30년이 플러스 돼가지고 가중처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군 훈련 빠지면 여러분들 더 훈련 받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또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말라기 때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징계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선지자를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피 맺힌 하나님의 절규가 담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또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심이 있었고 에스겔에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 패역한 백성, 얼굴이 뻔뻔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에스겔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셨느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누군가 나에게 대접해줘서가 아니라 듣지 않을지라도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예요. 성도들의 눈치 보느라고 전할 말씀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어. 그래서 아까 4장부터 38장까지 32장까지 주어지는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을 화석보다도 가는 금강석처럼 해주시겠다라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패역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면서 남은 자들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로서 보내주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을 금강석같이 해야지만이 마주할 수 있는 패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그 사람들조차.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회복시켜줄 그 대상자들. 그럼에도 에스겔이 맞이하는 그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연전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파수꾼 그들을 깨우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가 죄를 지면 그 죄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도 죄를 받지만 선지자인 너에게도 죄를 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언자들은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가 범죄할 때 가만히 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게끔 해야 됩니다.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그가 죄지면 그 사람은 그 죄로 벌을 받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로 벌을 받고 선지자도 그와 동일하게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한 번 의인이라 할지라도 또 죄를 지면 그 사람도 잘못된 것이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공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그가 행했던 공이 의로움을 기억한 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려.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렸어요. 네. 물론 저는 에스겔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 시대 선지자들, 목회자들을 세운다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한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입을 열 때까지 또 말씀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집에 칩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포위당하여서 핍박받는 모습들을 또 하나님께서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이분은 남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과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4장부터 32장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토판의 표적, 에스겔이 한쪽으로 누워있는 표적, 부정한 떡의 표적, 깎인 머리털과 수염을 통한 표적들이 다 예루살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이 한쪽으로 누워있는 표적은 3주에 90일, 40일을 헤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제약을 대신 1년 1일을 1년으로 해서 계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30년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부정한 떡, 결국 예루살렘 포위되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부정한 것들을 먹게 되는. 하나님께서 혼합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저희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은 뭘까요? 비빔밥. 여러 가지 섞어 먹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걸 원하시는데 섞어찌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것들 농담을 진담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섞이지 않는 거, 부정한 떡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수혈통을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깎인 머리털과 수염을 통한 표적은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락 당시에 사륙과 또 일부 남은 자의 보존을 예고하는 터럭의 분산들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뭐 그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네.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고 했고, 네. 왼쪽으로 먼저 누워서, 네.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짊어지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390일, 40일에 대한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좌편은 북쪽이고요. 우편은 남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을 정할 때 성전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우쪽은 남쪽이 되고 좌쪽은 북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는 것은 북이스라엘 390년 동안 지은 제약을 담당하는 것이고 이걸 계산해 보니까 솔로몬 시대부터 북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계속되는 제약을 계산되어지게 됩니다.
또 남유다는 40년은 앞으로 닥칠 처벌의 기간을 상징한다. 그래서 390년과 40년 합치면 430년인데 이게 또 상징적으로 애굽의 포로 기간과 동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상징적인 포로 기간의 묘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설을 보게 되면 예언의 정확한 날짜가 593년인데 거기서부터 390년을 되돌아보면 다윗의 통치 시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왜 다윗의 통치 시기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70인역에서는 390이라는 숫자를 190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분명하게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 멸망으로 시작해서 538년 포로 귀환에 이르는 명확하게 184년인데 거기에 어림잡아서 190년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광야 유락인간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관용적으로 한 세대를 가리켜서 사용됐던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어쨌든 그 이야기입니다. 깎인 머리털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 이야기는, 이 심판은 그냥 에스겔에서 탁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복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거야. 늘 나는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7배의 징벌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신명기까지 나와져 있는데 그 2401배 정도의 그 제약,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패망, 남유다의 패망 시기에 모든 것들을 겪게 됩니다.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 먹을 게 없어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6장에서는 심판을 불러온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딱 보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정학적으로 여러분 딱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문명에 교류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위치에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는데 실패하는 나라가 되어지죠. 하나님 율법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악을 행합니다. 철저히 더럽혀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성소까지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라고 말했는데 미가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자만 있는 폐역한 성읍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런 성읍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결과 예루살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정당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민이 대표적인 제약이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강대국을 의지했던 거.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라. 그리고 8장부터 11장은 예루살렘의 죄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을 갖다가 간첩처럼 무시하고 1,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시 돌아올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돌아올 것이라고, 빠르게 돌아올 것이라고. 근데 바벨론 땅에 끌려온 백성들은 우리가 왜 여기 끌려왔는지,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여기 왔는지,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전하게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악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라는 소명을 주시고 나서 1년 뒤 592년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머리채를 끌겨 가지고서는 갑니다. 그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몇 년 전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도 하고 요시야가 성전에 수리되고 언약을 갱신했던 일들도 있었지만
그로부터 11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기에 아수르, 애굽, 바벨론 주변 국가 신들에게 숭배하는 가증한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보니까 안뜰로 들어와서 북향문에 이르러 보니까 질투의 우상, 질투의 우상의 자리가 거기에 있었고요. 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에 그려놨다. 자, 이 우상들 어디서 왔을까요? 다신적인 것, 애굽에서 온 거죠. 가장 큰 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온 모습들. 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드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가 또 다른 데로 장로 70명인데 다 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들을 섬겨가고 있었습니다. 태양신에게 숭배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니까 북문에 이르 거기 보니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어떤 시인지 아시죠? 배도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이 여인이 죽은 남편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요 기독교에도 들어왔어요. 동일하게.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 담무스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들이 그대로 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애곡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방의 모든 신들을 갖다가 만신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 섬겨야 될 성전을. 또 성전에 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뭐 섬기고 있습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아수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의 신들 가운데 별을 섬기는 것이 있고 태양을 섬겼던 것들이 있죠. 또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겼던 라를 섬겼던 모습들. 참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과 머물러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과거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의 만물들, 지어진 것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잡신들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범죄 모습을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 떠나 있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멸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게. 이것은 확대되어지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지존하심 그거에 대한 확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될 수도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해야 될 성소에서 제사장들, 장로들, 지도자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폐역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제사장 그룹들이었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이방 땅에서 성소가 되시겠다. 하나님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통한 예언입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낙관적인 임박한 포로에 대한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비유적 표현 또 속담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을 지향하는 말씀들 거짓 선자들에 대한 메시지 장로들의 메시지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하는 모든 것들 그 묵시가 더디게 온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심판이 앞에 왔는데 낙관적으로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해서 예언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거 조상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자기들의 조상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노아라든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들은 자기 생명만 유지하지 그들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심판의 정당성, 심판의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무익한 예루살렘 거미에 대한 불가피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되어서 땔감처럼 쓰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앞에도 살펴본 것처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들포도만 냈다. 아예 열매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향하여 16장에 에스겔 16장에 이 말씀을 줍니다. 이스라엘 결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가증한 일을 행했는지 여인과의 결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근본 없는 가나안이었음을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진 아이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불쌍해가지고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정성껏 씻기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자라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이 되어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와 결혼하려고 화관을 씌우고 머리에 황후의 지위까지 올려놓았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녀가 예루살렘에 완전히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이방의 명성까지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화려함과 명성을 다 지나가는 나라들과 음란을 행하는 데 썼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복과 갈색 산당을 꾸미는 일에 썼고 하나님 주신 금문 장식으로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며 하나님께서 주어 먹게 하신 음식물로 우상 앞에 향을 내어 향기롭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해주신 내 자녀를 그 우상 앞에 제물로 삼아 불사른 이런 음행을 행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죄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웃나라 애굽 블레셋 아스로 갈 때 심히 행음하게 됐는데 족할 줄을 모릅니다. 이 모든 행함은 그 악이 아주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고 다른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자와 내통한 가늠한 아내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아내가 예루살렘은 낯선 남자 이방 나라에게 몸도 주고 돈도 지불하고 행음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고서 음행하는 창기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어가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행음하고 있는 창녀보다도 못한 음행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음녀 같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여서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돌리고 이방인 손에 넘겨서 악한 무리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룩한 책에 왜 이렇게 속된 말로 더러운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을까? 예? 나중에 가면 이방인과 음행하는 게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 그들의 물건이 커서 거기 가서 다리를 벌리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 책에 이런 것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좀 알아듣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인간의 언어 그들의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시겠지라고 말씀하시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지만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에스겔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 에스겔서를 못 보게 합니다. 하도 원색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이런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시면서까지 말씀하실까? 에스겔서에서는 모세로부터 에스겔까지 900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1000년 가까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배신한, 버림받은 하나님의 심정,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죄는 우시아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한 죄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참으시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멸당에 마땅할 그 사람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17장에 다윗 왕가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얘기하고 계시다. 그리고 개인적인 죄에 대한 개인적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라고 하면 어찌 됨이냐. 예. 다시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말라. 각자의 행위에 따른 심판의 개별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이 악인들이 죽는 것 당연히 죽어 마땅합니다만 그 죽음이 하나님 입장에서 기쁘시겠냐. 죽는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스스로 돌이키면 살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0장에 쭉 보여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이야기, 제가 58번이나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되어야, 그 사랑을 깨닫고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어야 된다.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만몬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 58번이나 60번 가까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심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심판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포위되는 동안에 에스겔은 25장부터 32장까지 유다 주변 8국가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의 공동 모습이 암몬, 모압, 세일,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두루에 대한 심판, 시돈과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히 행한 것과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 그 원인 제공자들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결국 역사 가운데 이뤄가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선민들을 통해서 또 이뤄가시는 부분을 또 실패하고 폐역한 선민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모습이 에스겔서에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의 사역기간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서 성전에 대한 예언이 572년에 되었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29장과 32장에서 나오는 애굽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언제 되어지냐면 570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 앞쪽과 뒤쪽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570년이라고 에스겔의 사역기간을 잡는 이야기들입니다.
배경 가운데 여러분들 그 연대 계산하는 부에 팁 처리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부에 가서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회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심판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때부터 585년부터는 에스겔의 예언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다른 예언서에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회복의 강조점은 회복의 시기나 방법보다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의 권능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종말론적인 왕국 회복에 대한 예언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33장부터 선민 회복의 예언이 시작되면서 단락이 나눠지게 되는데 회복보다 경고의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회복에 대한 예언은 34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3장에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애가와 징벌의 이야기들 그 앞에서 쭉 해왔는데 33장에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파수꾼으로 다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입술의 말을 듣고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시는 말씀. 전체 주제가 그겁니다. 그리고 36장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시면서 노력한 주변 국가들에 대해 패망을 약속하십니다. 37장에서는 에스겔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소생할 수 없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버리고 죽어버린 영적 죽음 상태인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치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메시지는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537년과 458년, 443년 바벨론 포로에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차례 귀환해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 육적인 속박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은 510년에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432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습들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고개 전쟁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게 되는데 이 곡은 마곡 지역의 통치자로 경건치 못한 백성들을 전체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요한계시록까지의 연관성을 갖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당시에 백성들을 사악하게 지도하던 지도자이면서도 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4부입니다. 4부에서는 새 성전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은 새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의 회복, 또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3장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과 함께 떠났던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출애굽 때의 모습과 함께 새 예루살렘, 에스겔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압제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임한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예배에 관한 지시상. 하나님이 오시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졌던, 하나님을 버리고 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짐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경계와 각 지파에 분배될 땅, 왜 땅을 기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땅으로 통하여서 구별해 주시는 모습들,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동안 예루살렘을 패망했던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지 않지, 만신전화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들로 인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이 시작되어질 때, 새 성전이 지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새로운 예배가 형성되어지고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새로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성전 앞면의 동쪽에서 흘러내리는 이야기들 얘기하게 됩니다. 생명수가 흘러내립니다. 생명수가 흘러내리면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에 그 모습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생명수가 성전에서부터 발원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언서에서 같은 말씀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전 우주를 풍성하고 솟게 하는 것.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이 환상은 37장의 마른 뼈 소생 환상과 이스라엘 회복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희망찬 환상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이전에는 이 생명수는 요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외에 스가랴도 언급하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환상, 마른 뼈 소생 환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요 마지막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에게 기업이 되리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징벌받아 마땅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새로 회복될 그 땅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지속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마음이세요. 뭡니까? 동행, 동거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된 인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법을 제사법을 통해서 주셨고, 그리고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 예언자들을 보내면 예언자들의 말 듣지도 않습니다. 결국 나라가 패망하고 돌아왔냐? 돌아와서도 또 말라기의 모습을 보니까 제대로 된 모습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지속적으로 보내는데 되질 않아요. 400년의 침묵기 이후에 말라기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더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기가 막혀서 400년간 침묵하시다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추악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하늘 그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동행케 하시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새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